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회개한 자와 자기 의를 가진 자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그 중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한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하여서 좋지 못한 태도로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곳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빵도 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창녀, 즉 매춘에 종사한 여자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일상 삶 속에서 검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상당한 빚을 졌거나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여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죄인과 식사하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 이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들, 즉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사건이죠. 남성들의 식사 자리에 죄인인 여자가 난입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 사건입니다. 여자는 굉장한 용기를 내고 남자들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앉아 계심을 알고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식사하는 분위기는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소중하고 또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38절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여자의 태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깨끗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촉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절히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아냥과 때로는 매몰차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비방의 소리까지 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나타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에 옥합까지 깨트려 아낌없이 향유를 붓게 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요즘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또 어떤 희생과 각오로 나아가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태도입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세상의 어떤 방해도 뚫고 주님께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퇴보가 되면 안 됩니다.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때의 39절 말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럽니다. 자기 의로 뭉쳐진 바리새인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굉장한 죄를 지은 여자인 줄 안다면 상대하지도 않고 그를
내칠 건데 받아주고 모든 예언의 행동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의의를 더 낮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 보십시오. 제 사함의 필요를 자신은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은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여인에 비해서는 자신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회개와 용서도 불필요한 자라는 의식을 그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바리새인 같은 태도가 나에게는 없습니까? 내 의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오늘도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예배드리는 삶과 기도의 삶 속에서도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겨우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으로 헌신도 거의 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내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의인인 자세를 가진 부당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바리새인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40절에서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많이 빚진 자가 있고 또 조금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를 주인이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42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래도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에 관해서 사랑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여러분, 이 여자의 과거를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나 책망치 않습니다. 현재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여자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며 죄책감이나 우월감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을 압니다. 예수님 앞에 큰 빚을 진 죄인임을 압니다. 무익한 자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기에 이 여인은 더욱 예수님 앞에 존귀한 태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자와 바리새인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이 여자 보십시오. 고귀한 경배를 나타냅니다. 44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당시에 외부에서 손님이 집으로 오면 샌들을 신은지라 발이 굉장히 더럽죠. 그러면 그 집의 가장 낮은 종이 물을 떠서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 어느 누구도 귀하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대단한 결례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아주 고귀하게 경배합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묻은 먼지들을 쓸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자의 겸손한 태도를 보십시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히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 보십시오. 겸손한 인사를 합니다. 존귀한 분으로 대하게 됩니다. 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희생적 선물을 하는 것 보십시오. 46절.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 맞으시죠? 지금도 내가 섬기는 자의 태도와 의중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끔찍한 벌레만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배 때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값비싼 것도 내 생명도 내 삶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44절에서 46절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내가 주님을 소홀히 대하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요즘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은 회개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여자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가 정말로 더욱더 크고 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3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48절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49절 말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도 이 질문을 해봅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든 죄인이든 누구든 주님은 나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0절 회개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50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주님을 깊이 이제 사랑합시다. 형식적 신앙, 화석화 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고귀한 경배로 주님을 섬기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공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